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심이 참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 두 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씩 이해하고 있는데요. 벌써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트렌드를 같이 나눌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나라, 보통 이제 생각하면 보통 어디가 딱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행복하죠. 복받은 나라. 맞죠? 가장 복받은 나라. 근데 저희가요, 저희 2016년판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았냐면 1위를 덴마크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네팔이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표를 좀 생활의 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평가를 해서 뽑다 보니 덴마크라는 나라가 1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요, 지난 봄이죠. 덴마크 북부에 보면 유틀란트 반도에 위치한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도시 중에서 브렌더슬레유라는 소도시가요, 갑자기 글로벌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청정 에너지만이 난방을 하고 그다음에 전력을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덴마크 하면 대한에너지의 그 개발 선진국 중에서 한 나라가 이제 덴마크인데요. 이 덴마크에서 이 브렌드슬레유가 그 도시가 가장 그 대한에너지를 가지고 가장 선두주자로 꼽히는 소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청정 에너지만 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이제 대한에너지 아니면은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뭐 그린에너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을 보호하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부분인데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낸 바로 그런 좋은 결실들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의 시대에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고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딩이나 기업이나 도시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에너지와 정보통신 기술, 이걸 ICT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결합을 해서 하나씩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기술로 결합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온실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신규 에너지원들을 계속 개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모든 나라들을 그리고 온 지구를 지키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환경에 대한 소중함들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보호가 돼야지 실제는 우리들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 오염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것이 참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인식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새롭게 발표된 트렌드 중에서 보면 지금 제목이기도 한데요. 필환경 시대가 지금의 급부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그런 이유쯤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요새 TV 보면요, 미세먼지 얘기 많이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폭염도요. 여름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로 웨이스트가 있어요. 제로가 0이라는 뜻이고 웨이스트가 쓰레기라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가게 하는 것들, 요즘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 중에서 아주 스타일리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까? 그래서 동물성 제품을 먹지를 않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호하는 것을 이제 비거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을 좀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콩고기 드셔보셨어요?
아, 예, 저는 먹어봤습니다. 아, 네. 콩으로 만든 고기와 비슷하게. 네, 그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볶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당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 비거니즘 식당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많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들, 이게 이제 마케팅 분야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게 친환경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옷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이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친환경 보존 캠페인도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요 조금씩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요 세계 기구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오존층이요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존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질병을 걸리죠. 이게 동물들만 질병이 걸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가끔씩 북극곰들이 얼음에서 어디를 움직일 데가 없어서 막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가 녹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060년에는 이 오존이 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참 절망스러웠지만 그 마지막 속에서도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바로 이런 소망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도 소망을 긍정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책을 읽었어요.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것이고 50m 앞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많이 늙은 것이고 10m 앞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심각한 상태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아내가 얼마나 늙었을지 궁금해서 아내를 멀리 부릅니다. 100m에서 부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조금 늙었나 보다. 이제 50m 앞에서 부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좀 많이 늙었나 보다. 이제 10m 앞에서 불었습니다. 근데도 똑같이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탄식이 되고 이제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너무너무 측은한 거죠. 그래서 옆에서 뒤로 와서 아내를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했어. 정작 자기 자신이 문제였던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잘 풀어가는 것들,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이 미가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미가서는요, 이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한마디로 격동기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죠.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정의의 사자로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남유다는 바로 이 미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크렉이라는 신학자는요. 이스라엘의 양심이다. 이 미가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부분들을 표현한 부분인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너희들 앞에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그것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앞부분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속에 전환이 일어나요.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것은요. 어떨 때는 열심히 살아가도요. 늪에 빠지는 것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오려고 해도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늪에 빠져도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을 헤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5장 1절 말씀 우리 승대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절망스러운 것을 경험할 때 가장 아픈 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느냐에 대한 그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의 그 긴 아주 답답한 한숨과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석학이 있는데요. 그 C.S. 루이스가 아내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의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얻는 것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필립 얀시가요, 그의 책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바로 이 C.S. 루이스의 고백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그 어느 인간보다도 더욱 고통스럽게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 고백에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마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외로움의 자리, 더 깊은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서 먼저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고통에 관여하고 싶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아픔의 자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힘을 모으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아무리 딸 군대여 모아도요, 도리어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 기간이 고통하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것처럼 심판의 그 긴 시간을 또한 견뎌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바로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럼 그 고통하니까 끝나야지 되나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 해산하는 그 시간이지만 해산이 딱 끝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기쁨이 오는 거죠. 아이를 안아봤을 때 그 기쁨과 즐거우며,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고통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서 바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로 그 손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또한 이 오늘 말씀 바로 그 직전에요, 더 큰 소망을 또한 주셨어요. 그게 이제 미가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량이 뭔지 아세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예처럼 팔려가는 그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인데 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바로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바로 그 순간 속에 바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을 보시고 나아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요 미래와 희망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꼭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우리 세례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작은 것은 힘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큰 것만 어떨 때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점점점 작은 것에 엄청난 힘이 있는 그게 이제 나노라는 기술까지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작은 것에 마이크로를 넘어서서 나노라는 것은 더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떨 때는요. 큰 것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작은 것이 힘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죠.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요.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쭉 보니까요. 여호수아 15장 21절에 36절 말씀 쭉 보면 유다 지파에게 한 100개의 성읍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안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가장 작디 작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에브라다는요. 열매가 많다, 풍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작은 떡집과 같은 작은 곳이지만 열매가 풍족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에 오심을 바로 선언한 것이죠. 근데 그 시작쯤이요. 태초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작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태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바로 거기에 녹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큰 거 생각했으면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보면 헤롯 성전으로 향해서 가잖아요. 그쯤에서 태어나야지 왕이 태어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가장 작디 작은 곳에 가신 것처럼 그곳에 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 피가 필요할 때는 그 피로, 고통이 필요할 때는 그 고통으로, 죽음이 필요할 때 그 죽음으로 친히 갚아주신 바로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지금 목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4절 중간에 보니까 목축을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서서 목축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서 계실까요? 저쪽에서 어떤 악한 동물이나 사나운 동물이 올 때 언제든지 뛰쳐나아가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아픔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나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또한 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세례 씨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또한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게 해서 승리토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선한 목자 대신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망에는 우리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답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10절 말씀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없고 군마도 없고 병마도 없었다. 병거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완전히 패망한 거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5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태양이 뜨겁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 갑자기 신기하게도요. 밤에 땅에 추워지는데 서쪽에서 습기를 머금은 것이 내려오면서 뭐가 오냐면 이슬이 땅에 적실 정도로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적실 정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식물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슬이요. 하루만 내리고 그 다음날 안 내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처럼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주 풍요로운 그 농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져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실 것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냐면 승리하시는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면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씩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의 시 작품 중에서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주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 윤동증 시인은 타양에 살고 있는 어머니, 이 고향 북간도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뭘 통해서 보냐면 그 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그리움, 어머니 향한 그 그리움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절망과 고통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심리학에서요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요 2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대요. 예를 들면 머리에 한 의자에 절망이 딱 앉아버리면 소망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은요, 그 결론을 보면 처음에 시작은 절망이 많이 있지만 절망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망 너머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소망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